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환대와 웃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손병세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엔 더 행복하세요. 인사합시다.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는 오늘은 새해엔 더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새해에 더 큰 행복과 더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신방 갔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집 주인이셨던 권사님이 하나의 보따리를 들고 나오는데 풀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것이 그 보따리 안에 있었습니다. 흰 우유 한 통, 그리고 떡 한 박스, 그리고 마블링 좋은 한우 한 덩어리가 그 보따리 안에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그 보따리를 펴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신방을 하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요. 우유 한 통, 떡 한 박스, 마블링 좋은 한우 한 덩어리.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본문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만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장막문 맞은편에 서 있는 3명의 나그네를 발견하고 그 나그네를 환대하며 대접하죠. 가장 더운 시간대였던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먼저 그늘을 제공하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때 대접했던 음식이 오늘 이야기했던 우유, 떡, 그리고 송아지 고기였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6절, 7절, 8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 한번 보시면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죠. 그 다음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 고기.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엉긴 젖,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치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유과니까 우유, 떡, 그리고 송아지 고기를 아브라함은 정성껏 준비해서 그 부지 중에 만난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최선의 음식과 최선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환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최고의 모습으로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하게 된 성경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하라 라고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를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 되었던 시절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나그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들을 환대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바로 나그네를 그렇게 최선의 모습으로 대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김윤중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지하실에서 개척했을 초창기에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날 혼자 강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기도하다 말고 돌아서 뒤를 돌아보니 이 거지 하나가 온 비를 맞고 완전히 꼬랭내 내는 그 냄새 나는 그 몸을 가지고 그 강단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거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 지갑에 돈도 얼마 없었고 또 방에 그때 이제 지하실 옆에 방이었으니까 방에 가서 봤더니 먹다 남은 빵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먹다 남은 빵, 지갑에 얼마 있지 않은 그 돈을 다 꺼내서 그 거지한테 주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쪽 동네 사는 거지인가 해서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거지가 더 이상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동산교회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그 거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쯤인가요? 저희 교회에도 노숙자 같은 분이 한 분이 이곳에 들어오셨어요. 목적은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김인중 목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 대접하면 하나님 성도들 많이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갑에 보니까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기 전에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돈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우리 성도님이라고 그냥 표현했어요. 성도님에게 제가 전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좀 꺼내서 드리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순댓국이라도 하나 사서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 뒤로 성도들 무지하게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보내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혼 이주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혹은 난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탈북하에서 온 새터민이라고 하는데 새터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고 최선의 모습으로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새 가족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문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쑥스러움도 많고 또 서로 어색하기 때문에 인사 못할 수도 있는데 극진히 환대하는 것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새가족이나 방문자들, 또 우리 직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에 저는 오가면서 무지한 인사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아까 인사했는데요. 너무 많이 하니까 목사님 아까 인사했는데요.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환대는 시작된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환대할 때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환대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바로 뭐냐?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이게 영안의 눈을 열면 오타도 안 보여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올 건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후사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신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근데 약속을 주신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극진하게 환대한 이후, 극진하게 환대한 이후에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직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접하는 자에게 은혜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대접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와 거기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드리면 주시고 안 드리면 안 주시고 하는 그런 조건부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들과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을 극진하게 환대한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을 참고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환대를 또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설날이었잖아요. 어제 설날 점심 때 저희도 좀 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승수 전사님과 인규 전사님 두 총각 전사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이제 저희는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밥 먹고 난 그 그릇 쭉 우리 민서 건우까지 먹어서 6명이 먹었잖아요. 6명이 먹은 그 많은 그릇들을 나오면서 민서야 건우야 설거지 좀 해놔. 그렇게 시키고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사역 준비 다 해놓고 집에 한 11시 넘어서 들어갔을 때 설거지가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되어 있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되어 있었다. 네, 안 되어 있었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집에 딱 들어갔더니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더라고. 저와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고 행복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서건우가 설거지를 안 해놨다면 너 나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설거지를 안 해놔도 여전히 내 딸이고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여전히 저는 용돈을 줄 것이고 여전히 기도할 것이고 여전히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때 안 나오던 용돈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000원 줄 거 20,000원 주는 것이고 5,000원 줄 거 10,000원 주는 것 아닐까. 하나님도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고 최선의 모습으로 대접하고 최선의 모습으로 환대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행 갈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받은 축복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보너스 받은 걸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눠준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들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 상황들을 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대하는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하죠. 뒷부분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라는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아끼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고요. 또 참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접하려는 자가 있다면 사도행전 8장 18절에 있는 시몬과 같은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시몬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즉 돈을 드림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즉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내가 50만 원 드렸으니 하나님은 500만 원 주실 거야, 내가 100만 원 드렸으니 하나님 1000만 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드린다면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한 몸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 당연히 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 이건 돈의 액수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갑에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10,000원짜리 드리려고 하는데 구겨진 게 있고 빳빳한 게 있어요. 여러분, 최선의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똑같이 10,000원을 드리더라도 구겨진 돈을 드리는 것과 빳빳한 것을 드리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 드릴 것, 구겨진 돈이 아니라 빳빳한 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 아닐까요? 또 내가 마음을 드릴 때에 과부의 두 랩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의 액수를 크고 작음을 떠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모습으로 환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 찬양팀 오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우리 반주자도 빵꾸나고 그다음에 우리 베이스도 없는데 우리 성훈 형제가 지난번에 본인은 땜빵 인생이라고 하던데 오늘은 베이스로 땜빵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떠하든지 간에 일찍부터 와서 이렇게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청소로 섬기고 또 물컵으로 섬기고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모습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혹시 생각이 난다면 이번 설 명절에 그분들에게 문자 한 통, 아니면 쿠폰 하나, 아니면 이모티콘 하나, 이모티콘 하나는 좀 그렇겠네. 하여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 내 사랑에 담겨 있는 문자 한 통 나누고 또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웃음이라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천사의 말에 사라는 속으로 웃죠. 여러분 왜 웃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내게 어떻게 즐거움이 있겠느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웃었다는 표현이 여기 말고 또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웃었다는 표현이 여기 말고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앞장에 17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엎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도 사람이었던지라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 말씀 앞에 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무슨 아들을 낳겠냐라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도 결국 웃고 맙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도 비웃음이죠. 나는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고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안 웃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성일 집사님은 아마 안 웃었을 것 같은, 지금 비웃고 있는데, 만약에 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근데 대접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웃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야 정상이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인간의 한계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모든 일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역시 불신의 미소를 보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물리치고 웃음, 진짜 웃음인 이삭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웃음이라는 의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1장 1절, 2절, 6절인데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비웃음으로 시작됐지만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으로 웃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라의 태를 열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는 그분, 그렇게 웃음을 찾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뉴 2020으로 시작한 2020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고 적용되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라 이젠 진짜 웃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집사님 엊그저께 수술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은혜 집사님의 고백 속에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기쁨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2020년도 우리 저 뒤에 있는 동규와 혜진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4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다렸던 어려움이 이제 2020년도에 이제는 아이를 보는 그 기쁨으로, 딸이랍니다. 딸을 보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넘쳐날 거예요. 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웃었다는 표현을 우리는 사라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성경에 2번의 비웃음이 나와요. 2번의 비웃음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사라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의 삶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까? 중요할 때, 확실할 때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한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게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단어가 뭐냐? 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팔라라는 단어는 기이하다,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이하다, 그러니까 기적이다. 어렵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팔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랑 어떤 단어가 합쳐져 있느냐? 의문사 하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팔라라는 단어와 의문사 하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2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와 하나님에게 적용했을 때 의미가 달라요.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능력을 초월하다는 의미가 적용이 돼요.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능력이 초월하다. 근데 하나님에게 적용됐을 때는 완전히 반대로 경이로운 일이다, 기적적인 일이다 라고 정리돼요. 이것을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에게 기적적인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하나님에게는 기적적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 우리 사람에게는 암이면 엄청난 중병이고 무시무시한 아픔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하나님에게서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90세 되고 아무리 100세 된다 한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주신다면 주시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지만 결국 자신의 아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결국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것은 믿는데 어떤 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죠?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안 믿죠?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잘 안 믿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하에 룸사롱이 있었어요. 지하에 룸사롱이 있었고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보통 저녁에 집회하잖아요. 룸사롱도 저녁에 장사하잖아. 저녁에 성도들이 교회로 올 때 룸사롱과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목사님이 속이 상한 거야. 성도들이 그 건물 안에 들어올 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유혹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룸사롱이 사라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룸사롱이 사라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룸사롱이 불이 납니다. 불이 나. 룸사롱에 불이 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 시간에 항상 나타난다니. 룸사롱에 불이 나. 근데 나중에 룸사롱 사장님이 누군가로부터 듣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룸사롱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누군가로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따져요. 우리 불이 난 건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불이 난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룸사롱 사장님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난 거라고. 근데 목사님은 제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맞는데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될 만한 거, 그냥 가능성 있는 건 믿는데 완전히 불가능한 건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제발 나 좀 믿어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제발 나 좀 뭐해라? 믿어라. 기도하겠습니다.